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끝까지입니다. 제가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 장이죠. 이 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주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서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말씀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들이라는 말은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는 장로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목회자들은 내가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죠. 내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면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베드로 사도는 이 목회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자 여기에서 수식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해변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많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었죠. 이걸 보면서 요한이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퐁당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따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이지만 내 양을 먹이라.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고 당신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죠. 그 은혜를 아마도 이 편지 가운데서도 되새기면서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입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주의 양무리이고, 목회자들은 자기의 양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쳐야 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해야 한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으로
이 양을 맡겨주시는,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양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서, 그리고 장차 목자장께서 오셔서 양무리를 돌아본 일에 대해서 다 주님이 정산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목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젊은 이들에게 대한 권고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익이 아니라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목양을 할 때에, 젊은이들은, 다시 말해서 이 목회자를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대로 주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려고 할 때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좀 연약한 것이 있어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라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의 더러운 이익과 어떤 잘못된 생각을 동의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는 목회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목회자의 경우는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 모든 양무리를 돌아본 것에 대해서 결산하신다고 했었죠. 이 젊은이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아름답게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도, 또 이 박해받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베드로전서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박해를 받고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염려가 참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라. 그래서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 길자를 찾나니.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이 욥기 1장을 보아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시위에 있고, 그곳에 마귀가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마귀를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대적해야 된다. 이 마귀에 대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겪는 고난, 나만 싸워야 하는 싸움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는 함께 근신하고 깨어서 이 대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 앞에 또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 앞에, 종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이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이 전사와 같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깨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 이렇게 용기를 교회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장에서도 이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가리켜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깐. 여기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끝내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 고난이 한정없는 것 같고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너무나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은 잠깐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은,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잠시의 고난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이런 잠시 고난을 당하는 우리이지만 영원한 영광에 들이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우리 대적 마귀에게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영적 전사로서 믿음을 굳게 해서 싸우고, 그렇게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본이 되는 심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주께서 세우신 종들이 주의 말씀의 길로 인도할 때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무난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무난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비대면적인 요소가 이전과는 달리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것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서로 무난하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일에 서서 게으르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함께,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게 이 교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영적으로 깨어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마귀와 싸우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시는 아버지께서 비록 잠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온전케, 경고케, 능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이제 7월 10일부터 교회가 공적인 예배 외에 수련회라든지 각종 소모임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회에게 이런 모임에 대한, 소모임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할 것을 복종하되,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여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여름 사역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또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며 저 원수 마귀에게 대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함으로, 대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참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간구합니다. 이 여름 사역이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모임까지 계획하던 것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세우는 부분에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지 가장 적절하게 주님 방법들이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 각종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